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시고 또 우리에게 꼭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과 성령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거함은 바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우리는 거하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앞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는 그 열심은 겉으로는 참으로 분주할 수 있어도 결국 오래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기쁨보다 피곤함이 먼저 오고 감사보다 서운함이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과 상관없이 요즘 우리 교회가 섬기는 봉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참으로 피곤할 만한데도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섬김이 바로 주님과 연결된 섬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강요하기보다 먼저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하는 것이 없다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참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농부는 그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밭을 다듬어 주고 골을 내고 또 물을 주고 돌보며 잡초도 제거하고 필요 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또한 그건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일나무를 보게 되면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잘 정리해 줍니다. 이 가지를 잘라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없앰으로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들의 좋지 못한 성품,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죠. 또 나쁜 습관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스스로 너가 알아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는 참으로 보기에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목재나 약재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존재는 오로지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기에 좋게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매의 목적을 보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지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또 가지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 더 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직장 생활과 사업, 돈, 공부, 봉사, 예수님 없이도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 없이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노력보다 지속적인 거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가만히 멈추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끊기면 꺼집니다. 노트북이 아무리 비싸고 좋을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따뜻한 감정,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 마음의 평안함,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함을 그렇게 막연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뒤에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간구가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를 능하게 하신 이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세상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이 구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의 목표로 삼는 제자된 삶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기쁨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순종은 조금 불편할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 불편한 것이며 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며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답답하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오히려 기쁨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한 곳으로 모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곳에 가지 또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열매를 맺고 그곳에 말씀, 계명, 기쁨,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냥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람과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거함은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사랑의 기준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하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에 그 기준을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곧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가벼운 호감이나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편리함을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손해보며 품는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친구로 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명령받는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뜻을 함께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마지막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은 내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또한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